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로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주의 제자로 즐거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기도회로 새벽을 깨워 주 앞으로 저희들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 여전히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저희들 그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종이라 하셨사오니 종된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렵더라도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표대로 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몸된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6여 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다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드림교회가 주신 비전을 따라 더욱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삶이 곧 선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의 판결을 앞둔 빌라도의 재판 장면입니다. 역시 이 과정도 예수님의 무죄함과 그 재판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나갑니다. 이 속에서 그들의 불법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공정함을 위해서 야간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또한 그 판결이 중한 경우는 며칠을 유예하여 그 판정에 신중을 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조차도 이들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나간 시점이 새벽이다, 아침 미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 내용을 보면 3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즉 이 말 속에서 대제사장 일행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겠다고 하는 자다 라고 거짓 증언으로 종교적인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정작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정치적인 용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밀란과 선동의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가 진행되는 방법과 절차에도 불법이었지만 이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거짓으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외식이 또한 드러납니다. 그들은 유월절 명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정, 즉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뜰 밖에서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고발을 접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살핀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심판하라고 하니 그들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불법, 특별히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그런 경우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들은 의식했고 또한 자신들이 그 일에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슬쩍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술수가 진행되었지만 3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절차와 내용과 방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 또 방법 모두가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의 정욕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끌어당겨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불법과 불의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문의 내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취조하다가 그것을 교묘히 정치적인 선동과 반란으로 몰아가는 술수였습니다. 사실 빌라도도 이러한 고소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선동임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34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로 살피지 말고 너의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에 빌라도는 자신의 신문이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고발건에 대한 정당한 신문을 밝히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들 유대인의 이야기인데 너희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무슨 일로 너를 고발했는가? 라고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거나 빌라도가 이해하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나라 왕으로 그렇게 잡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당시 사람이나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세상의 나라,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권을 부활하셔서 그 이름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드림교회의 비전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생명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기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이 땅의 나라에, 이 땅의 삶의 번영과 영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능력으로 임하신 그 나라, 세상 종국에 완성되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